1년의 반이 지나고 7월이죠. 네. 오늘 7월 2일, 7월 첫 번째 주에 화요 모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서 있는 예배 담당자들만 보이지만 오늘은 저희 화요 모임에 서울 온누리팀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이고요. 네. 네, 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한 부분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독 나 혹은 내라는 1인칭 주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을 봅니다. 이런 1인칭 주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다는 것은 이 말 안에 예수님,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내라는 예수님이 많이 쓰신 이 단어를, 주어를 1인칭 주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단호하시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받을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남겨진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 앞에 일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그들 앞에 고난이 닥칠지를 아시기 때문에 당부하고 하시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자신의 제자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서 흘러 넘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이라는 할 때 정말 그 기쁨이 어떤 건지 한번 맛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했던 적이 있을까? 한 조각이라도 주님의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았던 적이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내가 내 기쁨으로 내가 나의 어떤 다짐으로 내 안에 내 감격과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적이 있었던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의 그 시간을 앞두고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그 남겨두고 간 제자에 대한 그 마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했던 것은 먼저 예수님 안에 자신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요즘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쁠 일이 없다, 웃을 일이 없다, 즐거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삶 안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오늘 예수님의 이 바람처럼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 하나됨 안에서는 그것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가슴 속에 소용돌이 치는 생각들 안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내 안에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의 비밀을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그 비밀이 내 안에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길.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한번 맛보기를, 내가 그 기쁨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의 기쁨이 풀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아라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그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우리 한 번 더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나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나 날 자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날 자유케. 우리 함께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우리 주님께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우리 주님께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누리시는 주 사랑과 노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에 주 찬양에 노고거룩 주 날 만져주시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갈급한 내 마음 되시는 주 사랑과 노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노고거룩 주 날 만져주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시 주 마음 알기.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시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겠습니다. 내 생명 주께 속네. 주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함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때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함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우리 한 번 더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답을 이끌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아멘. 찬송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부와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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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다 두 손 들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과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광고 나눌 텐데요. 네, 2024년 유스 캠프가 캐치 더 웨이브라는 주제로 2차에 걸쳐서 시작이 되는데요. 평택대학교에서 시작이 되고요. 회비는 9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도 있지만 YM에서 하는 유스 캠프는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주소로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8월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대표하는 상품들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도 판매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YM에서는 이제 매번 올림픽 때마다 그곳의 청년들이 그곳에 아울리치를 가서 그곳에 모인 열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일이 있고요. 올해도 여전히 파리 올림픽에 저희 YM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나가는데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청년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회비나 또 담당하시는 분이 주소가 있으니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 화요 모임 안내인데요. 다음 주 화요 모임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예수전도단 울산집에서 하는 22기 BDTS가 이제 끝났고요. 모든 강의 과정을 마치고 15일 날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에 앞서서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닌 태화교회 4층 꿈땅에서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파송 예배를 드리니까요. 오셔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태화교회 꿈땅으로 오셔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6일에는 저희 그 찬양 사역하시는 간사님과 저희 지부의 간사님들이 함께 전도여행을 가기 때문에 16일 하루는 화요 모임이 없고요. 23일에는 홍천에서 화요 모임을 드릴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시간대에 홍천에서 장소 옮겨서 화요 모임 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화요 모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7시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저희 울산 지부장이신 지부대표이신 정익훈 간사님 나오실 텐데요. 다 같이 손을 벌려서 축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제자 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수전도단 울산 지부 화요 모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주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다 같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개인적으로는 교회나 다른 교회 수련회 그리고 다른 예수전도단의 모임에서 말씀 전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좀 감명을 주셔서 다시 이 말씀을 꺼내 들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묵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역시 전도행 팀은 다릅니다. 네, 저는 최근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살이 빠지셨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얼굴이 홀쭉해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주 거구였나 봅니다. 네, 어제 바로 저희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나 하였습니다. 저희 울산 지부의 대표 간사 이취임식을 해서 우리 찬양인도 하시던 고영인 간사님이 대표 대행을 한동안 하셨고 그리고 저에게로 울산 지부 대표 간사가 이임되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제가 대전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대전에서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스케줄들을 막 보내다 보니까 얼굴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들 보기에 기뻐 보이면서 내 삶을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잠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적인 우리의 돌아봐야 될 것은 삶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좌우분들의 약간 짝을 지을 수 있다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삶에 아주 간단한 내 삶의 하나의 이슈를 나누려면 좀 힘들지만 나의 오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옆에 분들과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될까요? 네, 1대1로 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 한번 네, 그냥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요즘 뭐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아니면 뭐 간단한 거 저녁 뭐 드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되겠죠. 네.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눠보는 거죠. 삶을. 네. 네. 한 분만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네. 시간 많이 들일 수 없으니까 또 반대편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네. 여러분들 삶을 잠깐 나누는 거예요. 어떤 주제도 상관없어요. 네. 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합시다. 네, 앞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네,
지방 방송을 이제 끄고 다시 중앙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을 잠시 나누셨는데, 삶을 잠시 나누셨는데 상대방과 조그만한 얘기, 뭐 저녁 메뉴라든지 오늘의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뭐 누구는 묵상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런 삶을 나눠보니까 좀 어떠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분위기가 한 5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삶을 나눠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나눌 때 보통은 모두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한테 내 가면을 확 벗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누게 되는 것은 일단 인사는 아무하고나 할 수 있겠죠. 혹 미운 사람하고도 인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생각은 사실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녁 먹었어요? 먹었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생각을 나눠야 되거든요. 생각은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화면에는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여기에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와 계신데 이 손님들이 울산 어때요? 라고 하면 울산에 대한 생각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것을 진실로 나눌 수도 있고 예의를 위해서 또 좋게 미화해서 나누실 수도 있겠죠. 자,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다고 치면 그 다음 단계 좀 어려운데 감정을 나눠야 돼요. 감정.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기 있는 영남 사람들은 감정을 잘 나눌 줄 모르죠. 어떤 언어학자가 조사했다고 해요. 한국의 남자들이 하루에 한 8,000단어쯤 얘기한다. 뭐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한 8,000단어쯤 남자가 얘기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몇 단어쯤 얘기할까요? 한 12,000단어,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이, 만을 넘어가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다. 경상도 사람들은 6,000단어 이하로 얘기한다고. 저도 실수로 기회가 좋아서 서울에 잠시 근래에 살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고 평생 영남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서울 분들은 형용사를 더 많이 쓰세요. 보니까 경상도 분들보다 형용사를 더 많이 쓰셔서 표현을 뭐 춥다라든지 뭐 아름답다라든지 이런 표현에 중간 정도 표현들이나 섞여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게 어떤 약속을 할 때 경상도는 가면 간다 아니면 아니다인데 서울 분들은 일단 유보하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고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어는 경상도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거의 쓰지 않아요. 네, 다르더라고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두 분씩 짝져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하는데 12,000단어를 쓰건 뭐 5,000단어를 쓰건 경상도 사람이건 서울 사람이면서 여성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 저 해수면 밑에 있는 게 훨씬 크겠죠. 그죠? 훨씬 크죠. 아무리 표현력 강하고 MG에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서울 홍대에서 만난 2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훨씬 많은 게 있겠죠.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매우 적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디였죠? 디모데후서 2장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나오는 얘기는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전서 후서 중에 후서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이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이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큰 집. 아마 저택이거나 잘 사는 사람의 집인 것 같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오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릇 얘기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릇들을 제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토기로 만든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설교했을 때 금그릇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죠. 금그릇 되고 싶죠. 금은 변함없는 가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은 더 뛰겠죠. 금은 역사 이래로 불변하는 가치죠. 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왕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금그릇 되고 싶죠.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나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담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담기 위해서 따지는 게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값어치를 잘 담을 수 있는지 안 상하고 담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뭐죠? 재질을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팔거나 거래할 때, 사거나 할 때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저희 아내도 여기 앉아 있는데 결혼을 준비할 때 옆에서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사모님들이 우리 결혼 준비한다고 많이 축복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뭐 필요해? 이불은 이런 걸 고르는 거야. 총각이고 처녀고 이불 같은 거 고를 줄 모르겠죠. 그리고 혼수는 이런 기능이 중요한 거야. 뭐 그런 많은 어드바이스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부목사 사모님께서 저희한테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저희 아내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이런 칼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뭐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릇 코너에 가서 잠시 멈칫하시더라고요. 왜 멈칫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 할 거지. 저희는 선교사 할 거였거든요. 그릇은 몰라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릇의 세계가 여성들의 어떤 수집하고 취미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취미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도 이제 부잣집에도 신방하게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가면 그릇장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제가 물어보죠. 장로님, 권사님, 저 그릇에 식사하면 안 돼요? 그건 식사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그런데 그릇의 용도로는 쓰지 않는 그런 관상용 그릇의 세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용될 그릇을 말하는 거겠죠. 좋은 재질의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해라. 디모데야,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저 멀리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자기 제자,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 금그릇 되려고 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그릇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2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삶의 그릇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그릇됨. 삶의 그릇됨. 우리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릇이 돼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릇 되어 봅시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의적 의미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눈밖에 나서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처럼 돼서 잘못되는 것, 삶이 그릇되어 버리는 것,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계해보자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릇은 음식이 담겨야 되죠. 그릇인데 손 씻는 그릇이 된다거나, 그릇인데 세수하는 그릇이 된다거나, 그릇인데 아무 쓰임도 없고 음식은 못 담고 관상용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떤 그릇?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21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21절에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 항상 너를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육체를 잘 씻으라는 걸까요? 전염병 걸리지 않게?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아까 그 짝이랑 잠시 해보세요. 거룩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시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애매하죠. 거룩이 뭐예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거룩이 뭐예요? 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뭘까요? 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합시다. 다시 앞으로 보시고요. 자, 거룩은 굳이 얘기하면 바로 죄가 없는 상태. 뭐 의롭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상태. 내지는 아니면 딴 것보다 거니까 클 거니까 네, 정말 크게 완전하게 뭐죠? 분리되었다. 완전히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런 뜻. 우리 팀은 완전히 서울 생활과 지금 분리되어서 주님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죄는 원어적인 뜻으로 요런 그림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뭐죠?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죠? 화살이 관역에 맞는 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릇에 음식이 담기거나 물이 담기는 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진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삐끗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우리 구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노임을 그 묶임에서부터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개념은 초등학생도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라. 깨끗해야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이쁜가요? 잘생겼나요? 그렇죠. 축복 한번 해줍시다.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너무 밝아 보이세요. 네, 저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표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중적인 삶을 지금 현재 도시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 살 수밖에 없고 강요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 내면과 외면, 우리의 내면은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내면과 외면의 관계인데요. 내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스리슬쩍 외면으로 표출된다라는 거죠.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계속 나쁘거나 비판적인 유튜브만 보면요, 은연중에 말을 할 때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계속 찬양을 많이 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저희 장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말 실수가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말을 정말 곱게 하시고 수원분이신데 정말 이 경상도에서 정말 고고한 여인처럼 살아가시거든요. 장모님 앞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조곤조곤히 하실까. 그리고 항상 청유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끌어당기듯이 하시지 않고 항상 여유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장모님께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우리의 내면은 외면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깨끗하라고요. 깨끗하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깨끗해집시다. 깨끗해집시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방법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 안에 어둠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어둠이 있겠죠.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수치심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감정과 상처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강한 것이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 우리는 다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이 수치심을 밖으로, 빛 가운데로 가지고 올 때, 그때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일까요? 비밀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밀은 결국 썩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냉동고에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것, 우리가 잘 안 보다 보면 걔가 2년 3년 썩어 있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고 죄를 뭐 하시는 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어두움들을 빛으로 올리려고,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외면으로 올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릇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샐러드를 담고, 이 그릇은 고기를 담고, 이 그릇은 생선을 담아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겠죠. 그렇죠? 주부들이 많이 쓰시네요. 그런데 내가 도마도, 저희 사무실에 도마가 보면은 물고기 표시 있는 도마 있고, 야채 표시 있는 도마 있고, 고기 표시 있는 도마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죄를 고백하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이 위생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 66권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다 어두웠던 때가 많죠. 예레미야서도 엄청 어두웠고요. 그리고 뭐 어두웠던 성경 말라기서에는 하나님 침묵해 버리시고요. 어두웠던 때가 많죠. 그런데 진짜 인간의 어떤 욕망이 끝판왕이었던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주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뭐 그런가 보지라고 읽어볼 수 있는 건데, 자세히 보면 왕이 없으므로. 또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란 최고의 사령관과 왕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를 아이성 전투 빼고는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다 점령하라고 했는데 갈렙만 더 점령하겠다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많은 전투의 승리를 보여주고 땅을 분배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한 세대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부터 뭐가 펼쳐져요? 사사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기드온 이야기도 나오고 재밌는 게 많죠. 여사사 드보라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진짜 사사기의 핵심은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우리 미성년자가 있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정말 음란하고 정말 문란하고 정말 이 레위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한 족속이 완전히 멸절당할 뻔하고 내란의 위기까지 갔던 사사기의 암울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한 몇백 년 지나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예측하기에 여호수아 사후에, 아니 여호수아 죽기 전에 이미 타락이 시작되었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뭐라고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요. 벌써부터 모세한테 배웠는데, 아론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벌써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택을 누가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택의 용도는 뭐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실 무엇으로 비유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싫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우리 안에 신비적이고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굳이 역할론적으로 잠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건축가가 있고, 이 집을 산 구매자가 있고, 이 집에 사는 세입자가 있겠죠. 집이라는 용도는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사서 자기가 살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네요. 감사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자,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건축가고, 그리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이 땅을 사서 내가 지어서 내가 사서 내가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수많은 집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겠죠. 있겠죠. 없겠죠. 잘 없겠죠. 자, 그런데 건축가는 누구이십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세 분은 동등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를 사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삼위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되신 분이시죠. 네, 인간이었던 적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뭔가 짠하고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랑 지금 현재 같이 살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메신저예요?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격을 가지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간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굳이 얘기하면 코치와 같은 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납작 엎드려서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아예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토기장이셔서 우리가 진흙이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자, 옆에 분들 보십시다. 신묘막측하십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줍시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너무 특별한 분이세요.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위를 한번 바라볼까요? 시커먼 천장밖에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시크해 보려고 시커멓게 칠했는데 저희가 하늘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수련회 갔더니 우리 대학생들, 전국에서 모인 우리 예수전도단의 대학생들 너무 착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 친구들 싹 다 거북목이더라고요. 싹 다 거북목이에요. 너무 심하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이는 애들마다 가서 어깨 주물러주고 이렇게 한번 펴보라고, 3cm가 커질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러고 저도 항상 아침마다 저희 아내한테 혼납니다. 등 펴세요. 네. 목 당기세요. 네. 이렇게 하면 키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아멘. 미국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아메리칸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이 사역하는 친구는 브라질리언도 한 명 있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브라질말 못하는데 브라질에서 태어난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 아무튼 여담이고요. 그런데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생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지려면 주인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죠? 모든 뭐한 일에 준비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라고 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뽑으면 하나님 뽑혀야 돼요. 진선미. 하나님은 진짜 진실하시고, 그죠? 진짜 선하시고 진짜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선미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성형외과에서 진선미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선미를 갖춰야 되는데 왜 갖춰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인이십니다 하면 내 육체가, 내 성전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이 있어서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안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마태복음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뭐 해라고요?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곳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 그리고 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그 나라가 선포되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절 8절을 주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증인, 사형당할 것을 불사하고 나는 진실을 얘기한다. 저 제자, 스승을 위해서 스승이 잡혀 죽으면 나도 죽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증인이십니다. 이런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서울이신데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주셔서 감사한데 어디까지 가야 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은 우리 말 통하는 곳, 내 고향. 유다에는 어디예요? 말 통하는 우리나라,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바로 옆 동네인데 엄청 미워하고 개처럼 여겼잖아요.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요. 그런데 거기를 모아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중고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그 땅끝까지. 네. 걔들이 요즘 땅끝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요즘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물리적 땅끝일 수도 있지만 좀 심리적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스페인까지 가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땅끝이라고. 물리적 땅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도 잘 몰랐을 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무슬림 국가들일 수도 있어요. 복음 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마존 밀림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생각하셨대요. 근데 아마존 밀림, 저기 중앙아시아의 스탄 나라들 다 복음이 전파는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그런 세대, 아니면 그런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로 꿨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조그만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죠. 갈릴리 촌 사람들로 이렇게 삼으시면서 각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기서 활동하다가 공생의 3년 반을 하고 난 뒤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증인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너네를 보낸다, 너네는 사도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디 가서 죽었죠? 이렇게 흩어져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만의 인도까지, 더러 누구는 로마까지, 누구는 저 밑에 지금의 소말리아까지, 수단까지, 터키 저 구석까지,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절대 멈출 수 없는 쭉 가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는 나에게 정말 특별했던 그때를 굳이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멈추었던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고백받을 때,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첫째 아이가 출산했을 때 그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알 수 없지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사실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가 나오는 거죠. 마치 말씀 성경은 누구한테나 로고스인데 오늘 나에게 묵상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같은 그릇이어도 이 그릇을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까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의미.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하여 알 바 아니다. 준비되라는 거죠.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증인으로 나가는 거다. 너희가 땅끝까지 가는 거다. 너희가 그 미워하는 사마리아 땅에 내 이름을 전파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으시죠? 네, 특이한 사진인데 제가 10몇 년째 쓰고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이건 밸런스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이죠. 사실 우리는 다 언밸런스, 균형이 없죠.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보다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동시에 뭐죠?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만 많이 묵상하죠. 다시 오실 유다의 사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저 고등부를 섬기는데 저희 고등부의 PPT의 메인 슬라이드인데요. 6월달이라서 이제 7월이 됐지만 6월달 장마철이라서 저 사진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 맑은 날,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할 때 다 햇빛 쨍쨍한 날이 좋은 날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는 해가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을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상처가 있으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름이 있어야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바람이 불어야 뭔가 생명이 생동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구름 한 점 없고 해가 쨍쨍한 그 상태는 사진 찍기 좋은 날일지는 모르나 그게 꼭 좋은 날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왜 비 오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니지? 비바람 부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니지? 비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거죠. 그릇이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옳게 아주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사실 중요한 것은 설거지가 잘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담고 싶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저는요 주님 진짜 비싼 음식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렴한 김치찌개 하나라도 누군가한테 먹일 수 있다면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김치찌개가 담기우는 질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왜 쉽게 못할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리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릿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리트릿 가자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 이번에 리트릿 가겠습니다. 가면 무슨 날이에요? 삼겹살 구워 먹는 날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돈 타가지고요 스타렉스 타고 멀리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거나 아니면 산의 진미를 먹고 놀고 저 감사해요 하고 오는 날이 리트릿이 되어 있고 그런 단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예수전도단에서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울산지부 간사님들 이번에 여름 사역 수고하셨습니다. 9월 첫째 주에 리트릿 가 있습니다 하면 다 얘기합니다. 영화 보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해외로 가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실제 리트릿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이 단어의 뜻은 후퇴하다입니다. 후퇴하다. 군사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군사 용어 무엇이냐?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당시 최전선에서 막 전투와 총격을 벌이다가 옆에 전우가 다 죽어나가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라이언 일병처럼 운 좋게 살아남아서 이 친구가 뒤쪽으로 옵니다. 뒤쪽으로 후송되어 와서 너 전역 시켜줄까? 하는데 전역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사가 부족해.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멘탈이 무너졌을까요? 멘탈이 살아있을까요? 무너졌겠죠. 멘탈이 다 깨져서 전쟁터나 총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상담하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래서 다시 넌 군인이야. 너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 하는 게 뭐다? 리트릿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회복적인 거예요. 즐겁게 즐기고 와 치아하고 우리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연말 송년 파티처럼 하는 게 리트릿이 아닌 거예요. 이 리트릿은 성경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리트릿 하셨던 것처럼 수도사들이 초기 기독교의 수도사들이 피정의 시간이라고 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아주 최소한의 것만 먹으면서 말씀과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리트릿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리트릿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리트릿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서 쓰임받는 자가 되고 리트릿을 알아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글에 리트릿이라고 치니까 다 좋은 휴양지, 숲속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리트릿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리트릿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리트릿을 하고 싶다면 물리적으로 누군가한테 휴가를 받아서 며칠 동안 어느 조용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리트릿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라고 하겠죠.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아니요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저 노란색 전미사 IAN, 그 앞에 사람을 추종하다, 그 앞에 사람을 추구하다, 그 앞에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려면 예수님 알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리트릿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트릿이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 어디가 좋은지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이 시끌시끌한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폭풍 속에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속에서 어떻게 잠잠하게 주를 봐요?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여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혹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화요모임 오기 위해서 울산에 계신 분들 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2달 만에 태어난 친구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폭풍들이 다 있습니다. 폭풍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폭풍이 없는 삶은 어쩌면 축복의 삶이 아닌 거예요.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거. 폭풍이 있어야지 리트릿 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릇은 그릇인데 때가 많구나. 내가 그릇은 그릇인데 누가 나한테 똥을 싸질러 놨구나. 그래서 내가 씻어야 되는구나. 그걸 자각하고 찝찝하구나. 이 찝찝함을 벗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리트릿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 바꾸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대한 나눔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그저 그냥 안녕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리트릿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트릿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주님의 자녀, 주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런 시간 아니고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잠시 리트릿 해보십시다. 주님 앞에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건반 소리를 잠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아니면 뭔가 공허함, 아니면 지쳐있는 마음, 아니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통증, 불편함, 아니면 어떤 정서적 찝찝함, 꺼림칙함,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것이 리트릿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런 설거지를 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담고 찬양을 담고 묵상을 담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담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으시진 않으셨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사용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고 주인의 선택을 받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만천하에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영적 전쟁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상관없습니다. 그 생각을 아예 부셔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자, 잠잠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떠올리셨다면 그런 것들을 부셔버립시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아직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더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혜사로서 저희들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잠시 주님 앞에 편안하게 리트릿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작은 균열 하나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롭게 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자유롭게 반응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오늘 아까 좀 짝지었던 분들이 계신데 의자를 좀 돌리셔도 좋으니까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에서 밝은 데로 한 가지라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좀 이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깨트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방금 기도하니까 이게 떠올랐는데요,
이거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깨트리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할 수 있는,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우리 서로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 하나님을 쓰임받는 그릇 됩시다라고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나누는 시간 가지세요. 네. 서로 나누셨으면 혹시 동성끼리라면 좀 손을 잡거나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것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정한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그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깨끗함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주님,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리트릿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후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후퇴할 수 있는,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릇 되어서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것을 담는, 그래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십시다. 항상 진실게 내 마음 바꾸사,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께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안에 주신 단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샬롬을 인사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샬롬이라는 그 말의 본래 뜻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플렛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샬롬, 그 평안의 상태를 누리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팀이 이 시간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제 팀이 나와서 썸을 해주시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감사하고요.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인데 이제 내일부터 팀들이 울산을 돌면서 울산 땅을 밟고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저희가 열방으로 나가서 열방 북구 기도하기는 많지만 같은 나라 안에 내가 사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은 참 쉬운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곳에 와서 저희 울산 땅을 밟고 함께 기도할 이 팀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팀이 항상 어떤 일에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행하고 움직이도록 그리고 또 서로 팀 안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만 서로 연결되고 그런 사랑되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같이 이분들이 울산 땅을 밟고 이제 울산 땅 안에서 각국마다 다니면서 울산 안에 있는 시간 역사와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팀 안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울산 안에 있는 아프간 분들하고도 만날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도 또 이분들 안에 하나님께 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울산 땅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팀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리 성전을 지그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리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도행 파송 예배로 장소가 이곳이 아닌 울산 태화교회에서 저희가 드려집니다. 그곳에서 저희 화요 모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